오늘은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집사람이 나가라 그래가지고서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가족들이 안 나가면 혼내가지고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까지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도 겨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만 드리자 그러시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면 예배하면 되겠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양보다 그 질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예배의 질,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또 더 많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망하며 나오게 됩니다. 자, 올바른 예배라는 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이 얼마나 크길래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그 임재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 또 옷자락,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수종드는 그 천사들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정작 그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사야서는 일부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높이 들린 보좌, 왕이 앉는 자리이고요, 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그 크고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또 이어서 2절에도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스랍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면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 날개 6 날개를 가졌는데 2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왕 앞에 신하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감히 왕의 얼굴을 고개 뻣뻣이 들고 쳐다보는 신하는 없지요. 왜냐? 그만큼 왕의 권력, 권위, 왕 앞에서 순복하는, 그 왕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왕 앞에 들어왔다가 물러갈 때에도 저 엉덩이를 왕의 얼굴에 들이밀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신하들이 나갈 때는 뒷걸음질 쳐서 왕에게서 물러가지요. 왕의 권위, 그 위엄 앞에서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스랍들, 그 천사들이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또 발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위 앞에서 겸손함으로 굴복하며 순복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또 이어서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표현은,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실 때 비교급, 최상급 생각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영어 ABCD밖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간단한 비교급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굿 하면 좋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더 좋다 하면 뭐라고 말해요? 생각이 나지만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자, 굿, better, be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좋다, better, 더 최고로 좋다, bes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히브리어에서 그런 비교급, 최상급은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한 번을 쓰면 그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거룩하다라는 말이고요. 거룩하다를 2번 쓰면 더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를 3번 쓰면 최고로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심을 지금 그 천사들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해 말함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어지는 4절에도 또 볼 수 있는데요.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연기, 또 터가 요동하는 그 지진, 큰 소리, 불,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지진과 천재지변의 일들, 그런 크고 위험한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그 지진과 같은 일을 통해 또 그 성전 안에 연기가 뿌옇게 자욱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임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또 3번 반복됩니다. 물론 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사용되게 있지만 1절에 보면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요. 3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충만하다도 가득하다는 표현이죠. 또 4절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재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모습,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나라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안에만이 아니라 온 나라 가운데에, 또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이사야 2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은과 금, 또 우상과 군대와 병거로 가득 찬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들의 삶이 가득하여졌어요. 하나님 없이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그 우상처럼요,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쫓으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에 나와서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 좋은 말,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 조명, 그것을 가지고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될 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음악, 조명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더 좋은 음악이나 분위기, 조명, 더 좋은 예배당의 환경을 가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에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저 내 감정, 나의 분위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쉽게 말하면 망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당시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전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친척으로서, 그러니까 왕족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말과 글에 있어서 탁월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내려져 오는 문서 가운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가장 잘난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입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입술이 얼마나,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내가 뽐내고 자랑했던 내 입술, 내 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 그 죄인됨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는 자들이 스스로 깨닫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인기도 많고 또 예쁘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나는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예계 캐스팅돼서 서울에 올라와서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방송국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이리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동안 나는 예쁜 게 아니었구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런 마음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탁월하고 초월적인 존재 앞에 서면요, 나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요, 그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너의 죄가 이것이다, 이런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해서 이사야가 안 게 아닙니다. 이사야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바탕에는 작은 얼룩도 쉽게 티가 나는 것처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말고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욥, 우리가 욥 하면 욥은 고난 가운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게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예요.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없다고 나는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욥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왜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듣기 싫다,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게 되는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요.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도 회피하며 숨기려고 하는 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낱낱이 밝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두가 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 진짜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치 역시도 가벼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얼마나 필요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하는 순간 스랍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핀 수출,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는 그 수출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제단의 숯불은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그 역할을 하는 숯불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것이 제단 위에 있는 숯, 그 불의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제사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천사가 지금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자기에게 올 때예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죄인인 내가 저 불에 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가 당하겠구나, 아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에 그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불이 이사야의 입에 닿았을 때에 죄로 인한 심판, 죽음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단어는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속죄하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죄가 그저 그냥 없던 일, 야 모른 척, 야 죄 이제 없다고 해줄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어서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 의미가 지금 사하여졌다, 그 속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뭘 했길래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지금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하고 난 후에 천사가 그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기까지 이사야가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치른 것일까요? 누가 그 죄값을 치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요한복음의 이 문맥상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성전에 임재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이사야는 성전에서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만큼 그분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의 불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그 제단 숯불, 그 불에 이사야가 죽지 않고 오히려 죄사함을 얻었던 이유는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사실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지만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누군가 자신이 당했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자신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분,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 고통을 받으실 분이라고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뻔하고 익숙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영광스러우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가벼이 여기면요, 십자가의 은혜 또한 값싼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죄의 무게를,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때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요, 그 앞에 나의 끔찍한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런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셨습니까? 그 앞에서 나의 끔찍한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나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진정한 예배는 그저 어느 날 우연히 한번 교회 갔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보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올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이 예배당에서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참된 예배가 진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요, 그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임재하심을 보고요, 그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